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천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국의 교회들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은 한 해 소망과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새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참 그리스도인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지난 아픔을 내려놓고 새 소망을 꿈꾸는 새해 첫날 첫 시간입니다. 한국교회 여러 지도자들은 2020년 새해 희망과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장종현 총회장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하길 바란다면서 2020년 한 해 믿음의 본이 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마지막에는 승리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교회에서는 믿음의 본이 되고 세상에서는 행함의 본이 되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0년에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장합동 김종준 총회장은 새해 한국교회가 민족 화해와 통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길 바란다면서 방향을 잃은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모든 교회가 성령 하나님께 붙잡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참 예배를 통해 죄와 악을 씻어내고 보다 거룩하고 성숙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계 각국에 흩어져 충성하는 한국교회 선교사들의 사역과 도시 개척교회와 농어촌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특수지역 전도사에게 수고하시는 모든 동력자들의 사역에 귀한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든 순간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더욱 크게 부어주실 은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류정호 총회장은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다양해지고 있지만 교회가 두려워할 것은 없다면서 시대의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세계 정세 및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변화, 이념과 종교, 그리고 경제적 불안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경기 불안과 극심한 국론 분열 가운데에서 요동하지 말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다시 일어나 부흥의 때를 꿈꾸는 2020년. 이제는 연약함과 고통을 벗어던지고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2020년 경자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다짐과 기대로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한국교회도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계획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2020년 교계 이슈들을 변현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만연했던 한 해를 지나 새롭게 맞이한 2020년. 한국교회도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부흥을 위해 여러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2020 서울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2020 서울 페스티벌 준비위원회는 페스티벌을 통해 지난 1973년 개최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의 부흥을 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시 대회에는 5일 동안 110만 명의 인파가 몰리며 한국교회 부흥을 견인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원크라이 기도회도 개최됩니다. 원크라이 프레이 포 코리아는 오는 1월 17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기도회는 17일 오후 6시에 시작돼 다음날 새벽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황덕영 세중앙교회 담임 목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돼야 한다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아는 길은 오직 기도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제자들도 120명이 기도했을 때 불과 같은 또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듯이
하늘로부터 보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 나라에 이루어지고 또 기도하시는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연합기관들이 6.25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68회 총회에서 2020년을 희년으로 선포하고 세계 종교시민사회와 더불어 2020 글로벌 희년평화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지난해 일본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거리를 만들며 한일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쉽지 않았던 시간을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좀 더 발전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보는데요. 일본의 황석천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2019년 일본의 기독교 사역을 정리해 본다면 어떤 해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2019년도 한 해도 다산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선교가 늘 그렇듯이 항상 순조롭게 되기를 기대하지만 원하지 않는 일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2019년 한 해는 한일 간의 정치적 이슈가 대두되어 감정적 갈등의 상황이 되는 바람에 선교에 영향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로서 가능한 냉랭한 이 한일 관계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한글 교실을 통해서 한일 관계 역사 강의나 한국 선교팀들과 한글 11 특별 수업, 그리고 한국 수학여행, 그리고 김치 만들기 선교를 통해 한일 교류의 시간, 또 마지막으로는 크리스마스 축하의 시간을 통해 지역 실버 찬양 합창단과 한국 팀들과의 연합 콘서트 시간을 가졌습니다. 갈등과 냉랭한 한일 관계였지만 오히려 더 뜨거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한일 관계가 선교 사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는데 일본 교회의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사실 교회도 이런 문제들을 외면할 수 없이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을까를 교회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의 결론은 역시 주님이 우리들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였기에 이들을 사랑으로 다가가고 참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계속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네, 저희도 그런 기대를 좀 가져보고요. 새해 일본 선교 사역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도쿄 올림픽이 큰 행사이고 이슈입니다. 저희가 주목하고 이 일에 동참할 것입니다. 일본 기독교 교계에서는 이 기회를 통해 전도 프로그램이나 교회 초청 등을 통해 관계 프로그램 등을 시도하려는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의 주역이 유럽이나 미국 등 서양 선교사들이 주도하던 것을 한국의 선교사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더 열정적으로 다가가는 선교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갈등을 화합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잘못을 용서로 풀어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진리를 행함으로 보이는 선교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열릴 도쿄올림픽이 전도와 섬김의 기회가 되고 한일 양국의 교회가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황석천 선교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일본은 1%도 안 되는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는 나라인데요. 일본 본토에서의 전도가 어려워지자 해외에 흩어진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전도가 일어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 여성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Religious movement is changing in Japan. In the past, the Japanese were largely indifferent to Christianity, and many people knew almost nothing about Jesus. According to studies, less than 1% of the population of Japan is Christian. For decades,
temple worship and shrine visitation has become a major part of the Japanese family culture. However, today, after moving to the US, some Japanese stopped looking for temples or shrines. Instead, they were brought to churches. Yaiko Asakura was born and raised in Japan. As a little girl, she had curiosity about supernatural power. She prayed to the God in her mind without knowing if life would change. I just assumed that God was listening to me, but I didn't know which God was going to answer my prayers. All I could do was wait and see if situations started to change. After getting married and moving to the United States, she was invited to join Japanese Bible study. It was her first time to hear about Jesus. Then she heard of 700 Club and started to watch. As she watched, the stories echo her own trouble in life. In the end, she gave her life to Christ. I was deeply touched by the God-changing miracles. As Terry and Pat prayed on TV at the end of the program, I started to pray for the first time. I felt freedom and peace. I gave my life to Jesus. Mayumi Sakamoto is the organizer of the local Japanese Bible study in Virginia Beach. Every week, she invites Japanese members to join her. At the study, she shares how she was so afraid of death as a teenager. Her only thought was to go to the temple and to ask for solutions. When I left the place, I didn't feel better. I thought maybe I should donate more money to the temple. Mayumi also explains younger generation in Japan today start to question the purpose of the temples. When they go to temples simply to follow the tradition, in fact, they start to realize those temples are just plain buildings.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evangelism or preaching about the gospel in Japan. Nevertheless, Japan remains slow responsive to Christian teaching. Mayumi and her group are going to open up more Bible small groups and train more Christian leaders for their nation. More importantly, they are eager to teach more Japanese younger generations the real way to eliminate fear and find peace. Mengfei Lee for CBN News. 2020년 올해부터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사회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는 지난해와 비슷한 2%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가 올해도 녹록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는 2020년 한국 사회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2020년 새해가 드디어 밝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좀 한 해를 여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 2019년은 이제 사실 진영 논리에서 굉장히 이제 갈등이 많았죠. 뭐 서초동 집회, 뭐 광화문 집회 이렇게 이런 분열이 꼭 마치 그 해방 이후의 찬탑 관탑 운동처럼 아주 심각한 분열상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이 갈등을 봉합하는,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2020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좀 낮은 편으로 지금 측정됐는데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경제 분야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해는 이제 경제는 이제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제 어려웠죠. 네. 또 이제 국민들의 체감에 대한 그 경제 그 상황을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이제 효과를 내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는 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불만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국방 문제도 북한은 지금 핵을 지금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핵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방 문제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국가정책이라는 게 이제 부국강병책인데 부국강병이라는 것은 이제 먼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 부강하게 된 그 경제력을 가지고 강병을 육성해서 결국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죠. 네. 결국 문제는 경제입니다. 경제가 아주 튼튼해지고 또 나라 살림살이가 아주 좋아지면 국방비를 증액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를 아주 발전시키려면 네. 우리의 경우에는 자원은 없고 실제적으로 이제 인적 자원이 많죠. 아주 네. 우수한 두뇌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고부가가치 산업을 이제 발전시켜서 수출 의존형 그런 경제 체제입니다. 결국 수출 의존형 경제 체제에서는 주변 경제 국가들하고 또 강대국들하고 또 많은 나라들하고 수출과 수입을 적절히 증강시키면서 결국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죠. 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나라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의존하면 그 나라가 수출을 무기화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는 굉장히 이제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수출 다변화에 의한 안정적 경제 성장이 지금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빨리 신속하게 새로운 성장 정책도 한번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 경제 성장을 좀 이룰 수 있길 2020년에는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또 우리가 직면한 문제, 저출산 고령화가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님은? 그 저출산 고령화는 정말 그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아주 위태로운 위기가 곧 다가오는 네. 그런 아주 중대한 그 화두입니다. 그 저출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지금 그 2018년도 출산율이 0.98명이었는데 지금 2019년 출산율은 0.8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떨어지면 문제는 그 옥스퍼드 그 인구경제연구소에 가면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네. 300년 후에는 우리나라 그 5천만 인구가 수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게 계산상 그렇게 나오죠. 네. 그 수만 명의 인구를 가지면 결국 그 국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당장은 이 인구가 감소되면 경제 가능 인구가 감소되죠. 그 경제 가능 인구가 감소되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죠. 네. 근데 문제는 고령화 사회, 특히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 예산은 자꾸 늘어납니다. 네. 그럼 세수는 감소하는데 복지 예산은 늘어나면 네. 결국 재정 수지의 불균형에 의해서 재정 파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 파탄이 오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근데 재정 파탄이 오는 것을 대략적으로 지금부터 한 15년 후라면 현재 상태로 가면 국가 재정 파탄이 온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근데 저출산이라는 것은 그리고 원인이 뭐냐 하면 교육비하고 양육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 각 가정마다 그 출산율이 아이들이 한 5명, 뭐 4명, 네. 5명 대부분 그랬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정책이 잘못됐죠. 둘만 다 잘 기르자, 뭐 하나만 낳자,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저출산 고령화를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은 그때 그 점에 대해서 예견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양육비와 교육비가 너무 많아서 또 맞벌이 부부로서만 살 수 있는 이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 나가면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전부 아이를 하나 이상은 안 낳으려고 그러고 또 비혼도 많아지고 그래서 결국 아이를 키워도 나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여성 친화적 기업 분위기가 조성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유아원이나 이런 걸 기업에서도 다 만들어서 네. 결국 그 점에 대해서는 국가가 세제로 인센티브를 줘서 장려를 한다든지 또 아이를 키우는 육아휴직도 아내만 할 것이 아니라 남편도 육아휴직을 해서 아이를 키우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를 하나 낳아서 육아휴직했다가 둘 낳아서 육아휴직을 또 신청하면 회사 눈치가 보여서 육아휴직을 네. 신청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제적으로 사회 구성원 전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모든 우리 아이를 낳는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내 가족이다. 그리고 또 내 아들이고 내 며느리다. 이런 생각을 해서 결국 출산 장려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쭉 퍼져야 나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정부는 아이 출산을 지원하고 장려한다는 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이는 나라가 키운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처럼 네. 300년 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수만 명으로 떨어진다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또 사회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네, 2020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사회적 흐름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AI 시대가 활짝 열렸잖아요. 또 많은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사회적 흐름은 어떻게 예견하시나요? 네, 물론 이제 AI 시대가 지금 도래됐죠. 네. 이제 AI라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람처럼 생각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그 인간의 지능을 본뜬 그 고급 프로그램입니다. 이 고급 프로그램이 지금 발전할 수 있는 이게 가능해진 것은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빨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는 방대한 자료를 순식간에 처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AI라는 게 생겨서 알파고라는 것은 결국 세계 1위의 이세돌 구단하고 결국 대국을 해서 알파고가 승리를 했죠. 네. 알파고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세돌 구단이 결국 갖고 있던 모든 기보를 전부 그 자기가 축적을 해서 네. 이때는 어떻게 둘 것인가를 쭉 계산을 해서 결국 상대의 수를 몇 수 앞에 나가서 두면서 결국 승리를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AI는 결국 인공지능은 이제 로봇하고 결합이 되면 인간하고 유사하게 결국 인간처럼 나중에 이제 감정을 갖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직업들, 거의 대부분의 직업들을 대체하게 됩니다. 네. 심지어는 창작물도 AI가 만들 수가 있죠. 가령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셰익스피어의 모든 작품을 자료로 집어넣으면 이럴 때는 셰익스피어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 이제 AI가 만들어 놓은 작품을 보면 그럼 셰익스피어 작품하고 유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AI에 의해서 많은 직업들이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AI에서 사라지는 직업만큼 AI의 정보 처리를 위해서 뭐 자료를 집어넣고 하는 프로그래머라든지 새로운 직업은 생기죠. 네. 근데 새로운 직업이 생기는 것은 사라지는 직업의 수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네. 그러면 실업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AI의 발달은 많은 실업을 늘어나게 할 것이고 실업이 늘어나게 되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커지죠. 그래서 그렇게 큰 혼란에 대비해서 지금부터도 새로운 신직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요즘에는 이제 그 AI의 발달로 인해서 뭐 유튜버라든지 또는 인플루언서들도 네.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죠. 네. 이것도 이제 AI 발달로 인한 이제 새로운 직업일 수도 있죠. 이런 데도 많이 관심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사회 변화 속에 좀 여러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예.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2019년을 지난 2019년을 돌이켜보면 좀 갈등 사회 넘어서 초갈등 사회다 이런 오명을 쓰기도 했었거든요. 2020년은 좀 어땠으면 좋겠다고 보세요? 예, 이제 갈등 사회에서 이제 초갈등 사회로 네. 이제 진입하게 됩니다. 초초 갈등으로까지 진입하면 안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결국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갈등이 그동안은 이제 세대 간의 갈등 또는 진영 간의 갈등, 이념적 갈등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남녀 간의 갈등도 있었고 네. 또 심지어는 이 형제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갈등이 점점 세분화돼서 모든 게 갈등 사회가 되는 것이죠. 갈등이 없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갈등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결국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소통의 부족입니다. 네. 또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소통의 부족이기 때문에 소통만 제대로 된다면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소통에 대해서 소통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사회 지식인들 네. 또 종교계 그리고 언론사들의 역할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언론사들 또 네. 일부 종교계에서는 이 갈등을 오히려 조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게 갈등이 조장되면 또 어느 언론사는 어느 쪽 입장이고 어느 언론사는 또 어느 쪽 입장이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정반합에 의해서 발전을 위한 어떤 자기 주장이면 되는데 상대방의 주장은 전혀 경청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무리하게 주장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 토론이라든지 이 발전을 위한 토론이 아니고 이 초초 갈등으로 가게 되는 네. 그런 역할들만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결국 이 소통의 부족은 결국은 종교계나 언론계가 나서서 서로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한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특히 그 종교계에서는 사랑으로 결국 소통 부족을 사랑으로 그 통로를 놔서
또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결국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결국 소통 부족도 해결되고 또 소통도 잘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시 정리하자면 소통과 더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나갈 수 있을 텐데요. 새해를 시작하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지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그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누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처럼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그런 분쟁하는 것은 스스로 무너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해는 갈등이 봉합되고 평화를 노래하는 화합의 통로를 만드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겠습니다. 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화로우신 주님의 항상 기억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은 한 해 소망과 기도 제목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2020년 한국교회는 다양한 집회가 기도회를 마련하며 새로운 부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인상되며 주 52시간제는 50인에서 299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월드비전이 겨울철 소외 아동을 위한 녹음 캠페인을 오는 3월까지 전개합니다. 세상의 어느 곳도 진정한 평등을 구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나 평등하죠. 네, 누구에게나 정확히 24시간 365일이 주어지는데요. 무엇을 위해 이 시간들을 사용하느냐가 삶의 품격을 가리게 됩니다. 네, 2020년 그 모든 날이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